미국의 잡지 가운데서 보면 내셔널 인콰이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는 매년 연말이 되면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자들의 예언을 실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다음 해에 대한 예언을 실는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예언을 실지만 그러나 연말에 가서 한 번도 그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1979년에 이 내셔널 인콰이어지에 예언되어 있는 일이 과연 이루어졌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90가지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년에는 암 치료가 극적으로 발견이 될 거다. 그리고 충치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심장병, 당뇨병, 신경통과 같은 병들은 완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감기나 노화 방지에 대한 아주 특별한 약이 발견이 될 거다. 이런 예언들이었고요.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보니까 이 예언 중에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딱 한 가지를 맞췄는데 그 내용은 테드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의 입후보를 하게 될 거다. 이거 하나 맞췄어요. 근데 이것은요, 일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테드가 대통령 후보에 나간다는 건 전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 맞추는데 거쳤다, 그겁니다. 여러분,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예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여러분 과거를 귀신같이 맞춥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여러분 과거는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맞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 상당수가 그 점치는 사람이나 사주팔자 같은 걸 슬쩍 얹어서 가는 분들이 계세요. 어제 제가 집에서 나오는데 17층에 사는 우리 고향 선배님 아저씨가 결혼식장에 간다고 하면서 오늘 결혼식이 5건이래요. 무슨 그런 관계가 많은지 하여튼 5건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제가 이 윤달이 끝나고 아주 좋은 길일이랍니다. 그래서 길일이기 때문에 그날 예식이 많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생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사할 때도 보면 손 없는 날, 일본에는 국가적으로 이사하는 날이 정해져 있죠. 일본에는 그날 이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귀신이 몰라서 이사가고 나면 자기 집을 못 찾는다. 그래서 그날 이사를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야 앞날이 편안하다. 우리는 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알고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감옥에 들어온 2사람이 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모습을 요셉이 보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습니다. 과연 그의 예언대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삽니다. 여기에 예언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것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셨다 하는 데에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요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 요셉이라는 이름을 좋아해요. 근데 그 삶의 내용을 보면 우리 아들이 이런 삶을 산다면 저는 그 이름을 주고 싶지 않아요. 대부분 그 이름을 짓는 이유는 결과가 좋아서 그래요.
결과가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그것도 아주 탁월한 총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짓지 않을까. 여러분 17살에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게 노예살이를 하다가 성추행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그 젊은 날 그렇게 집을 떠나서 고생을 하고 부모와 헤어져서 수많은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누가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만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요셉의 삶은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성공이 아니에요. 참 역설적인 인생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면 해석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누가 이렇게 극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꿉니다만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성공하는 건 꿈꾸지 않는 것 같아요. 편안한 가운데서 성공하기를 꿈꾸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냐?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 거룩함 때문에, 내가 의로움 때문에 핍박을 받고 실패를 해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 이 길을 우리가 왜 선택을 하지 못할까? 왜 타협할까? 왜 믿음의 코스인 고난의 길을 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강한 욕구가 제 마음속에는 있어요. 이 길은 일반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에요. 협착하여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손해나는 길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있느냐?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가장 묻고 싶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요, 우리 자식을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 옳은 일을 위해서 네가 손해를 봐도 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네가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리고 성실하게 일해야 돼. 불평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계셔. 언제나 네 인생에 바른 길을 걸어야 가야 돼. 신앙의 길을 걸어야 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 고생하지 마. 군대도 가지 마. 남한테 싫은 소리 듣지 마. 손해보지 마. 나는 어떻게 하든지 편안하게만 살아. 그리고 성공만 해. 그리고 마음대로 하고 살아. 일생을 감기도 한 번 안 걸리고 그렇게 살다가 행복하게만 살다가 가. 이게 부모의 심정이 아닌지 돌아봅시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면서도 자기가 믿음을 지킨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밖에는 해석될 수 없는 요셉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삶에 대한 교훈을 같이 받고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40장 1절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한번 40장 1절을 볼게요. 저는 이 40장 1절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단어는요, 그 후에라는 단어예요. 그 후에. 이게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앞의 내용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연결을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런 일 후에, 다시 말하면 지금 1절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사건은 앞에 있는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절에 있는 사건의 내용은 바로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 가장 중요한 왕의 음식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은 이유가 앞에 있는 요셉의 처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왕에게 범죄한 것과 요셉이 지금 감옥에서 어려운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게 관계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 가지는 역사 인식이에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사 인식이라는 겁니다.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23절만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요, 요셉의 인생에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고요, 건짐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왔다가 거기에서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되는데 이 감옥과 그 구덩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감옥이 토굴처럼 파져 있는 곳입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큰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그런 곳입니다. 요셉은 거기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후에 이런 사람들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의 큰 정변이 한 믿음의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 이걸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리하게, 어떤 사람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성실하고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이 자신이 맡은 일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도 그를 구원하시는, 그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시는, 그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당한 일에 매이지를 않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번제로 태워서 바치라고 말합니다. 100세에 얻었습니다. 이 아들 때문에 얼마 전에는 자신이 사랑하던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자식 하나 바라보고 삽니다. 나이는 늙었고요,
자식을 생산할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양을 잡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가 관심을 가지는 단어는 4절에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아멘. 이 섬겼다는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요셉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다시 말해서 요셉의 인생의 반전은 언제나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섬긴다는 샤라트. 이 샤라트라는 말은 왕에게, 자신의 주인에게 드리는 종의 태도의 성실함, 이 샤라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억울하게, 여러분들이 노예로 와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은 순결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이 죄수들을 섬기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시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네가 눈 가림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듯이 어떤 적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성실한 태도로 하듯이 일을 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그는 가장 억울한 상황에서도, 가장 더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잃지 않았다는 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보다 자기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태도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사람 어떻게 보고 이런 일을 시켜? 내가 이런 일 한다고 우습게 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언제나 자기는 그 일보다 큰 사람이라고 큰 소리칩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가 주어진 일에 감사합니다. 지극히 적은 일에도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인물은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큰 일에 적은 일에, 적은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5달란트, 2달란트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1달란트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던 것도 빼앗깁니다. 우리 생각에는 많이 줬으니까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분명히 여기에는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5달란트나 1달란트가 차이가 거의 없는 걸 줬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적은 것들을 줘봤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두 사람은 적은 일에 충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더 큰 일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선호하세요? 내가 그 일을 하면 자기 이름이 빛나는 자리, 자기에게 이익이 크게 돌아오는 자리, 쉬운 자리, 편안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꽤 괜찮아 보이는 자리에 일을 맡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맡은 일이 폼나지 않고 여러분이 맡은 일 때문에 손해를 보고 여러분이 맡은 일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 행복론의 가장 중요한 행복이에요. 제가 이번에 행복 아카데미에 갔다 왔습니다. 백동전 목사님이 말하는 행복은 뭘까? 제가 생각하는 행복과 무엇이 다를까? 앞으로 4주간 더 가봐야 되는데 제가 첫째 주간을 들으면서 아직은 답이 풀리질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행복하나니, 그게 행복이거든요. 행복하여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들아,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저는 그 행복을 원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자리가 행복한 자리입니다. 보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득 보는 자리가 행복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손해가 나도 의를 지키는 사람을 원해요. 여러분들이 폼나지 않아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세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환경, 어떤 일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표 내지 마시고요,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요, 눈가림으로 하지 마시고요, 샤라트,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믿음은 샤라트다.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억울한 자리, 아무리 일해봐야 폼나지 않는 죄수, 그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섬겼길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역할을 맡길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맡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터가 신나는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맡을 때 어떤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폼 안 나는 자리, 나는 일생 교회에서 폼 안 나는 자리에서, 손해보는 자리에서, 욕먹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상이 없는 일. 세 번째 제 마음에 들어오는 단어는 8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건 2번 나오거든요. 41장 16절에 가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일생을 바꾸는 것은 꿈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꿨던 꿈 때문에 그는 실패합니다.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2번째 꿈을 꾸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마저도 분노합니다.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사랑하고 채색 옷을 지어 입히던 아버지였지만은 2번째 꿈 해석에 버럭 화를 냅니다. 그렇게 그의 꿈 해석은 엉터리였습니다. 결국 그는 꿈을 잘못 해석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요셉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내가 꿈을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됐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는 꿈 해석입니다. 요셉이 어땠겠어요? 그 꿈을 해석해야 될 때 그의 마음이 어땠겠느냐고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리라고 믿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성숙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우리 인생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서 베드로가 해석되지 않는 자신과 자기 친구 가룟 유다의 배신, 해석을 못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해석될 때 그에게는 자유함이 있었고 진정한 회개가 있었고 진정한 회복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해석합니다. 추측하고요. 그래서 오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더 멀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자기 해석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았고,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바른 해석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현명한 사람은 책을 통해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 번의 실패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쯤 내 인생을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패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미래와 연결을 짓지 마십시오. 우리는 굉장히 운명론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에 흐르는 저주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운명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입니다.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을 세계적 공항으로 7년 동안 연속 1등으로 만든 아주 귀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이채욱이라고 하는 인천국제공항 사장입니다. 이분은 아주 가난한 시골에서 자랐고요. 경북 상주에서, 그리고 어렵게 공부해서 영남대학교 법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삼성에 입사를 했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이 쓴 책 패션에 보면 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동에서 배 4척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배 4척이 다 물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자기 회사의 3분의 1의 자산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 정도 실패하면 인생은 끝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시 1년 만에 회복합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한국 사장도 되고 인천공항 사장이 돼서 역전을 시킵니다. 이분의 이야기 중에서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달걀이 스스로 깨어나오면 닭이 되고 남이 깨고 나면 후라이가 된다. 달걀이 스스로 깨고 나오면 닭이 되지만 달걀이 남이 깨면 후라이가 된다. 발음이 안 좋은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렵다고 웅크려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패에 묶여 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자산이 되게 하십니다.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치옥 사장이 그 당시에 배 4척을 바다에 삼키지 않았다면 그 더 큰 일꾼이 못 됐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큰 실패를 한 사람이 큰 일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보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빼기예요. 고난, 실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빼기가 심하면 심할수록 큰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빼기가 없는 인생은 실패예요. 사울 같은 사람 빼기가 없습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 빼기가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은 실패하고 맙니다. 내 인생의 소중한 자산은요, 실패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실패가 은혜입니다. 요셉의 실패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일부러 읽지 않았는데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볼까요?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이랬어요. 절 봅시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습니까? 왜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었죠? 1절에 보면 똑같이 범죄했습니다.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명을 쓰고 들어온 게 아니라 분명히 잘못해서 두 사람이 같이 돌았는데 한 사람은 살아서 나가고 한 사람은 죽어나갑니다. 그 힌트가 여기에 있어요.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이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에요. 해석이 좋으니까 자기도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부탁을 하지 그 전에 오픈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에스겔 3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살아와서도 교만하여 여러분들이 또 죄악에 빠지면 그 전의 것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으로. 두 번째 14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렇게 우리의 지금 현재를 심판을 받아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인생 중에 어느 것을 택하시겠어요? A, B.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언제나 B를 사랑하신다. 답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만족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